진주시 명성면 솔기마을이란 곳이 있습니다. 거기 햇빛동산이라고 하는 자그마한 돌로 만든 동산이 있고, 거기 전봉기 집사님이란 분이 살고 계십니다. 제가 한 20년 전에 처음 방문해보고 한 10년 전에 두 번째 방문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거기 가면 모든 게 돌입니다. 그래서 집도 돌로 만들고, 담도 돌로 만들고, 식탁도 돌로 만들고, 의자도 돌로 만들고, 우물도 돌로 만들고, 연못도 돌로 만들었습니다. 40년 동안 이 전봉기 집사가 젊은 시절 거기 와가지고 40년을 만든 그런 조그마한 돌 정원인데 많이 알려져 가지고 진주의 명물이 되었습니다. 이 전봉기 집사는 어린 시절에 유복하게 자랐습니다. 대전에서 자라서 대전중학교를 나왔습니다. 대전중학교는 아주 명문 학교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졸업한 학교이기 때문입니다. 옛날에 시험 봐서 들어갈 때 대전중학교 하면요, 아주 알아줬어요. 그 대전중학교를 나오고 그랬는데 그만 아버지가 파산을 당해서 가족이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거지 신세가 되었습니다. 구걸하면서 먹고 살다가 영양실조에 걸려서 각종 병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몹쓸 병인 식도협착증, 폐결핵, 류마티스 이런 불치병들을 얻게 되고, 돈이 없으니 뭐 약을 쓰겠습니까? 그냥 피를 토하고 길거리에 쓰러져 있는데, 어떤 왕년에 전도사를 하셨던 노인에게 발견돼 가지고 구출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노인이 지금의 그 솔기 마을에 그 농가 움막집이 하나 있는데 거기 아무도 안 사니까 거기다가 데려다 놓고 매일 식사를 제공하고 예수 믿게 해서, 그래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곳에서 살게 된 것이 한 40년 지금까지 됐고요. 이제는 80세가 넘은 노인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큰 돌을 옮겨 놓을 수 있을까? 엄청난 큰 돌도 있거든요. 그런데 혼자서 옮겼대요. 아무리 무거운 돌도 옮기는데 시간이 필요할 뿐이지 불가능한 것은 없다고 이야기를 해요. 이분의 얘기대로 하면 이 공법이 무슨 공법이냐? 세월 공법이라는 거예요. 세월만 지나면 뭐든지 다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57세가 되었을 때 10년 연하에 지금의 아내를 만나가지고 결혼도 하게 되었답니다. 이 부인이 초등학교 교사인데, 제가 그 당시에 방문했을 때 부인이 벌어주는 돈으로 생활을 하고 이분은 벌이가 없었습니다. 둘 사이에 자식은 없었으나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보고 왔습니다. 이 전봉기 집사가 말하는 감사의 조건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로 죽을 병에서 살려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나 죽어야 되는데 살아났다 그 말이죠. 둘째로 예수 믿어서 새 생명을 얻게 되었으니 그것이 감사합니다. 이거 뭐 병 안 걸렸으면 예수도 못 믿었을 텐데 내가 참 고생은 했으나
예수 믿어서 예수님 믿는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렇게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됐으니 너무 감사하다. 그리고 나 같은 사람이 사랑하는 아내를 얻어 결혼까지 하게 됐으니 너무너무 감사하게 생각한다. 그리고 네 번째로 자연 속에서 살게 되었으니 도심에서 사는 것도 좋지만 여기가 얼마나 좋냐? 숲과 새와 나무와 돌과 대화하면서 사는 이 생활이 나는 너무너무 좋다. 다섯 번째로 내가 벌이가 없지만 매일매일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니 너무너무 감사하다.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감사의 조건에 뭐 특별한 것이 있나요? 평범하고 아무것도 아니고, 그런데 그분은 너무너무 감사하고 너무너무 특별하게 감사의 조건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는 더 누리고 더 가지고 더 잘 삶에도 불구하고 이 도심 한복판 서울 시민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왜 감사가 없을까요? 내 마음에 기쁨보다는 근심이 있고 염려가 있고 항상 불안이 도사리고 있을까요? 이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본문을 통해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고백합니다. 자, 이것을 상업적으로 이용해서 굉장한 업적을 이루는 동기부여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말은 뭘까요? 가시적인 어떤 업적이나 무슨 결과물을 창출해낸다는 말보다는 내가 내 마음에 평정을 유지하고 환경에 구애됨이 없이 언제나 내가 기쁘고 감사한 마음 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는 그런 의미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환경에 따라서 기쁘기도 했다가 좀 주눅이 들기도 했다가 그럽니다. 감사가 있기도 했다가 불평이 나오기도 합니다. 자, 이런 것에서 자유하게 됐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그때도 내가 기뻐하고 풍부할 때도 내가 기뻐하고 배가 불러도 기뻐하고 배가 고파도 나는 기뻐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상태가 아니겠습니까? 세상이 어떻게 변해도 천지개벽을 해도 내가 원치 않는 어떤 일이 발생을 해도 내 마음에 기본적인 평안과 기쁨과 감사가 그대로 유지되는 그 귀한 축복을 오늘 여러분 말씀을 통해 누리시기 바랍니다. 선교사들이 처음에 한국에 왔을 때 한국말을 잘 못 이해해가지고 한국 사람들이 믿음이 좋다 그랬어요. 어쩌면 저렇게 한국 사람들이 믿음이 좋은지 모른다. 모든 게 죽게 있네 그러더래. 죽겠네를 잘못 이해해가지고 죽게 있네 아니 배고파도 죽게 있네, 배불러도 죽겠네, 좋아도 죽겠네, 미워도 죽겠네, 속이 터져도 죽겠네. 믿음이 좋다. 여러분, 죽겠네 소리 자주 하시기 바랍니다. 개자만 좀 길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것이 진짜 믿음 아닐까요? 배가 불러도 죽겠네, 배가 고파도 기쁘고, 어떤 환경이 나를 억누르지 못하고 주눅들게 하지 못하고 내가 그냥 그 상태 그대로 기쁨을 누리고 감사를 유지하는 그런 축복된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이런 기쁨을 소유할 수 있을까? 어떻게 이런 감사가 가능할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몇 가지 일러주고 있습니다. 첫째로 주 안에서라는 10절 말씀이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주 안에 있을 때 기쁨이 유지될 수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에 사도 바울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기쁨을 얻을 요소가 없어요. 세상을 바라볼 때 우리가 크게 기뻐할 일이 없어요. 세상에 돈이 나를 기쁘게 합니까? 돈은 내게 기쁨도 주지만 돈은 나를 유혹하는 사탄이 될 수도 있습니다. 돈 때문에 망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돈 때문에 죄 짓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내게 세상에 무엇이 기쁨의 근원인가요? 무엇을 얻어야 기쁨인가요? 오래오래 살면 기쁨인가요? 삶의 기쁨도 있지만 풍파도 너무 많아요. 사업이 잘 되면은 기쁨인가요? 사업이 잘 되면 불안이 함께 도사립니다. 이거 나 어떻게 되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사업할 때 밤잠 못 자는 겁니다. 지식은 기쁨을 줄 수 있지만 교만하게 만들고 번뇌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세상에 자식이 여러분에게 기쁨을 줍니까? 그 자식이 어느 순간 화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만이 이런 영원한 기쁨을 발견하고 누릴 수 있음을 믿습니다. 세상의 어떤 것에 좌우되지 않는 주 안에서의 나를 가두어 두고 주 안에서 나를 조명해 볼 때 나는 기본적으로 기뻐요. 왜? 예수 믿어 새 생명을 얻었거든요. 전봉기 집사의 기쁨이 뭐예요? 예수 믿어 새 생명 얻은 거 그거 기쁜 거예요. 죽을 병 살려주시는 애, 병을 통해 내가 예수 믿은 거 그거 기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환경이 아무리 여러분을 힘들게 해도 기본적으로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왜? 예수 믿었잖아요. 새 생명 얻었잖아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천국 백성이잖아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잖아요. 기본적으로 우리는 기뻐할 수 있어요. 기본적으로 우리의 감사의 조건은 충분한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는 기쁨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구원받은 기쁨을 누리며 사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은 자족할 때에 기쁨이 있다고 말합니다. 11절에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자족이 뭐야? 스스로 지금 이 상태대로 기뻐하고 만족하고 감사한다는 것입니다. 전봉기 집사의 기쁨은 뭘까요? 자연 속에서 살게 된 것 이대로 감사해요. 일용할 양식을 주신 것 그대로 감사해요. 뭐가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있는 그 상태대로 감사하는 거죠. 그것이 사도 바울이 말하는 풍부에 처할 때도 감사, 빈곤에 처할 때도 감사, 기쁠 때도 감사, 슬플 때도 감사. 일체의 비결을 자족으로 배웠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있는 상태에서 내가 불만의 요소를 말하고자 하면 한두 끝도 없어요. 기쁨이 싹 달아나고 말 것입니다. 감사의 조건이 요만큼도 없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햇빛 동산의 그 주인공보다 얼마나 많이 누리고 있나요? 얼마나 풍요로운가요? 얼마나 감사할 조건이 많은가요? 그 사람이 자족했다면 우리 스스로 이 자리에서 스스로 만족하고 감사하고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너무 큰 것에만 감사하려고 그래요. 너무 큰 사건 뒤에 기쁨을 우리가 자꾸 요구하고 있어요. 그냥 평범하게 오늘 내가 살아가는 거기에서 감사와 기쁨을 발견할 수는 없겠습니까? 영화 사랑의 기적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는데 주인공 레너드가 파킨슨 병에 걸렸습니다. 이 파킨슨 병을 치료하려고 세이어 박사라고 하는 사람이 엘도파라고 하는 신약을 개발해서 투여를 합니다. 소위 임상실험을 하는 것입니다. 병이 많이 호전되었습니다. 놀랍게 호전돼서 거의 정상이 되었어요. 그때 사람들이 레너드에게 소감을 물어봤어요. 어떠냐? 레너드의 대답은 이런 거였습니다. 삶은 참 기쁜 것이군요. 병 걸렸을 때는 몰랐는데 제정신이 돌아오니 산다는 게 너무 기쁘군요. 삶은 참 자유로운 것이군요. 삶은 경이로운 것이군요. 산다는 게 놀랍다는 거예요. 기쁘다는 거예요. 여러분, 병 걸렸다 나야 기쁩니까? 오늘 이렇게 병 안 걸리고 내가 평범하게 살아가는 이 삶 속에서 여러분 놀랍게 기뻐하고 산다는 게 경이로운 것임을 느끼시기 바랍니다. 그 해보고 싶은 게 뭐냐? 레너드에게 물었더니 레너드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혼자서 산책 좀 하고 싶다. 맨날 휠체어 끌고 다녔거든요. 혼자서 산책 좀 하고 싶다. 사물을 여기저기 좀 둘러보면서 한번 하루 지내고 싶다. 사람들과 내가 1대1로 대화 좀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갈 곳을 정하고 혼자 한번 다녀봤으면 좋겠다. 너무 우리가 다 하는 거잖아요. 너무 다 쉬운 거잖아요. 내 손에 다 있고 내 삶에 다 있잖아요. 그것조차도 누리지 못한 채 평생을 사는 사람들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서 자족하기를 배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가 솟아날 줄로 믿습니다. 레너드의 어머니의 고백도 우리가 새겨들을 만합니다. 레너드의 어머니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건강한 아들을 얻었을 때 자기는 하나님께 질문하지 않았대요. 하나님, 내가 이 행복을 누릴 자격이 있습니까? 질문하지 않았대요. 너무도 당연한 것으로 내게 주어졌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들이 아프니까 하나님께 질문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왜 내게 이런 불행을 주시나요? 행복이 주어졌을 때는 질문하지 않아요. 다 내 것이고 내가 잘나서 되고 내 것. 하나님께 영광이 없어요. 그런데 불행이 찾아왔을 때는 하나님 탓해요. 하나님 왜 내게 이런 불행을 주시나요? 여러분, 행복의 조건 속에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게 질문할 수는 없겠습니까? 하나님, 이 행복을 내가 누릴 자격이 있습니까? 주님, 이대로 감사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건강한 채로 고백하고 새끼 밥 먹으면서 고백하고 우리의 삶을 누리면서 자족하면서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있는 그곳에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자족하기를 배우면서 주 안에서 주님 때문에 내가 감사의 조건을 찾아가야 하겠습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감사는 무엇이겠습니까? 자족하는 감사입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자족, 그것이 바로 비결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 사도 바울은 13절에 능력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능력,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기 능력과 내가라는 말을 강조하면 어떤 답이 나올까요? 주님으로부터 내가 받은 능력이 있어요. 주님으로부터 받은 능력으로 내가 기뻐할 수 있어요.
다른 사람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환경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고 무슨 소유가 얻어져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 때문에 기뻐하는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긍정하는 것이 신앙인 것입니다. 내가 나를 봐도 괜찮은 존재로 여겨져야 예수 잘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능력과 나를 결합시키면 내 안에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내가 기뻐할 수 있는 능력이 내 안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을 것 같은 믿음, 그 믿음이 내 안에 있을 때 그것이 진정한 신앙인 것입니다. 내 안에 예수님의 권세가 막 샘솟는 것 같아서 내가 기도만 하면 금방 응답이 될 것 같은 하나님의 사랑이 팍팍 느껴지는 그런 상태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내가 누구를 축복하면 복이 임한다고 하는 그러한 자신감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살아야 하겠습니다. 능력은 내 안에 이미 있습니다. 그 능력은 활용할 때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능력을 가지고 우리는 어떤 일도 해낼 수 있어요. 내 마음의 평정도 찾을 수 있고 내가 어떤 일에 손을 대서 무엇인가를 남길 수도 있는 것입니다. 능력 자체는 내 안에 있는 잠재력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 능력을 가지고 노력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얻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최선을 다해 하나님이 주신 시간에 열심히 우리는 살아서 하나님께 많은 열매를 거두어야 할 것입니다. 능력이 있다고 내가 가만히 있으면 아무것도 얻어지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에게 열려라 참깨는 없습니다. 옛날에 한창 비비디 바비두부가 유행했습니다. 비비디 바비두부 아무리 외쳐도요, 호박이 마차로 변하는 일은 없어요. 누더기 옷이 드레스로 변하지 않아요. 노력하지 않으면 능력은 무용지물이에요. 옛날에 95세 할아버지의 수기가 한창 화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65세에 은퇴를 했어요. 내가 이제 살면 얼마나 살까? 그래서 삶을 포기하고 맨날 놀고 먹었어요. 근데 안 죽어요. 30년을 더 살았어요. 95세가 된 다음에 후회 막급이에요. 내가 30년을 더 보장받을 줄 알았다면 은퇴할 때 무엇인가 계획해서 뭘 이뤘을 텐데 너무너무 안타깝다. 아무것도 밥만 먹고 살았거든요. 이게 사는 겁니까? 그런데 다른 이야기가 있어요. 오래전에 남영숙 할머니라는 분이 71세에 연세대학교 신과대학을 졸업해서 화제가 된 일도 있었습니다. 이 할머니는 1960년에 단 1학점이 모자라서 그만 졸업을 못했어요. 가정 형편이 어려워가지고서 그만 계속 학교를 못 다니다가 50년 만에, 중퇴 50년 만에 학점을 따고 졸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무엇인가를 계획해서 하나님을 위해 열심히 사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내가 능력받은 자가 할 일인 것입니다. 벌써 우리는 2017년에 5월 말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반년의 세월이 그만 훌쩍 지나가고 말았습니다. 나는 반년이 가까운 시간을 어떻게 보냈나 반성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고 어떻게 살았을까요? 우리는 신앙적으로 그냥 이대로 또 한 해를 넘겨야 되겠습니까? 왜 못하는 것일까요? 웃지 않아서 못하는 겁니다. 왜 웃음이 없나요? 마음에 기쁨이 없어서 웃지 못하는 겁니다. 왜 마음에 기쁨이 없을까요? 내 안에 능력이 없다고 그냥 포기해서 아무것도 믿음이 없는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나를 조명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 입으로 외치시기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모든 환경 속에서 기뻐할 수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감사하며 살 수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